고소한 군밤 냄새가 또 군고구마 냄새가 참 귀하게 느껴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그죠? 길을 가다가 군밤 장사를 발견하고 군밤 한 봉지 주세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군밤 장사가 하는 말이 고요한 밤은 5,000원이고요. 거룩한 밤은 10,000원입니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하여간 군밤 장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은혜로운 군밤 장사죠.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읽은 말씀 중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5절에 그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향하여 이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잘 자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모습을 보고 그런 소문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이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생각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얼굴을 떠오르기만 해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한테 좋은 소식이 생기면 제일 먼저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싶은 사람 있습니다. 맛있는 것, 좋은 볼거리,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먼저 나눠 먹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제 얘기를 한번 드리면 어디 밖에 이렇게 식구들끼리 뭐 밥을 먹거나 뭘 맛있는 걸 먹으면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 고목사한테 이거 요번 주일날 교회에서 같이 해서 교인들이 같이 좀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꼭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지지 못할 그 얘기 때문에 고목사가 제 그 이야기에 부응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던 적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저는 맛있는 걸 보면 꼭 여러분과 함께 주일날 같이 가져다가 나눠서 먹고 싶은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언제든지 마음을 터놓아도 스스럼이 없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말해도 창피하지 않는 사람,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바빠서 한동안 만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만나지 않아도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어도 늘 내 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 무슨 일을 맡겨도 늘 나보다 더 잘하고 믿었기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늘 일을 맡기고 싶은 그런 사람.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런 분이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까운 식구일 수도 있고, 또 부모님, 여러분의 주변 친지들, 형제자매들 수도 있고, 또 여러분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 선배, 후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이런 사람이 한두 명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번 성탄에는 나도 그렇게 믿음직한 사람, 믿음직한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며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사람으로, 그런 대상으로 늘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내 대신 세상에 내려가서 나보다 더 멋지게 한번 이 일을 해봐라.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죠. 근데 그 뜻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시 곱씹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메리란 즐겁다, 행복하다 뭐 그런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미사, 예배 뭐 이런 걸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 그 예배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일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너무도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다시 여러분 새겨보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스페인에서는 펠리스 나비다 그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펠리스 나비다. 여러분 잘 아는 노래 있죠.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조이유 노엘 그럽니다. 독일어는 프로헤 바이나흐텐 그럽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부온 나탈레 그럽니다. 발음은 다 다르지만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정성으로 예배한다는 뜻은 똑같은 뜻입니다. 근데 참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원래 영어잖아요. 그죠? 영어권에서 많이 씁니다. 그 헬라어에서 그 라틴어로 해서 영어로 이렇게 전해온 발음입니다. 근데 정작 미국에서는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 그럽니다. 뭐라 그러냐 봤더니 그냥 해피 할리데이 그런답니다. 그냥 즐겁게 노는 빨간 날이라는 뜻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신비가 성탄에 관한 복음서의 본문을 두 군데 읽어줬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좀 다른 시각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특별히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성탄에 관한 가장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이고, 마태복음은 그 뒤에 후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두 군데를 읽었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만 성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복음서의 성탄 이야기는 좀 강조점이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들에서 밤을 새우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경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에는. 근데 여러분, 밤을 세워서 들에서 양을 친다. 이건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3D 업종에서 일하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밤을 세워 일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아우구스트 황제의 호적 등록과 예수님의 탄생이 연관되어 있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신하나 설하나 우리 그리스도교의 그런 신앙적인 고백에 유래된 이야기 사건이 아니라 객관적인 세상 역사와 지적 결부된 사실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또 마태복음이 이렇습니다. 당시 사회적 신뢰가 높은 이들의 예수님 경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객관적이고 가장 신뢰성 있는 사건인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동방박사, 우리가 잘 들어서 아는 대로 카스팔, 멜기온, 발사달, 이 세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 동방박사라는 이름을 MAGIC, 그래서 마기 그럽니다. 마기, MAGI, 마기. 근데 여러분, 그 GI, MAGI 뒤에다가 C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매직이 되죠, 매직. 이렇게 마술을 부리고 무슨 하는 그런 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이 매직이란 말이 좀 다르게 쓰였습니다만, 의미가 좀 달라졌습니다만, 그 고대 세계에서는요, 이 마기, 매직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에 준하는 그런 사회적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당시의 지배계급이었던 왕족들과 비슷한 수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옛날 고대 세계에서는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그 신들의 뜻을 묻곤 하던 그런 때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비가 오지 않거나 가물어서 비가 오지 않고, 또는 장마가 크게 들어서 물난리가 나고, 또는 하늘이 시커멓고 막 그냥 그래서 그 일조량이 부족해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왕이 다 내 죄악이라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던 그런 일이 있죠. 다 그게 이것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 이 이야기는 그냥 한 종교의 탄생설화가 아니라 그 당시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사람들의 아주 객관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밤부터 밤하늘에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별이었습니다. 그동안 별자리들마다 다 천문을 연구했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환하고 빛난 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별이 뭐지? 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을 따라서 이제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밤하늘에 별을 따라 여행하기 시작했다. 이건 굉장히 사실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면서 우리 삶의 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별을 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연히 그 별을 보고 고대 문화를 보니까 하여간 그 별이 비치는 그곳에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메시아는 왕권에 준하는 권력자이니 그러면 헤롯 왕궁에 가서 좀 물어보면 되겠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궁에 들어갑니다. 어이구, 저 동방세계에서 그 박사들이 왔다고 하니 헤롯 왕이 직접 친히 친견을 한 겁니다. 어유, 박사님들 왜 이렇게 먼 길을 오셨어? 참 고생하셨는데 오늘 우리 왕궁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편히 쉬시오. 그렇게 이제 영접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묻는 얘기가, 왕이시여, 이곳 예루살렘에 어디 하여간 그 왕이 나신다고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묻는 거예요. 헤롯 왕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왕인데 왕이 어디서 또 나타난다고? 이것들이 지금 어디서 쿠데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헤롯 왕이 발끈해서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도 불렀어요. 아니, 이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어디서 왕이 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야? 당신들 알고 있어? 있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어디야 거기가? 베들레헴인데요. 그래? 동방박사들 앞에 다시 헤롯 왕이 갑니다. 가서 박사님들 내가 알아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데서 왕이 나신답니다. 그러니 거기 가셔서 잘 경배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베들레헴 어디인지 나한테 좀 알려주시면 나도 가서 좀 경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헤롯이 참 머리가 잘 돌아가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이 동방박사들보다 앞서서 아주 발빠른 특수부대원들을 딱 뽑아가지고, 야, 너희들 지금 동방박사들보다 더 앞서서 가서 저들이 경배하기 전에 아기 예수님을 싹 암살해버려. 이랬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동방박사들이 쭉 갈 때 그 뒤를 조용히 미행해 가서 경배하고 난 뒤에 바로 급습을 해가지고 그 아기 예수님과 그 아기 예수의 부모들을 싹 죽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고대 세계나 지금이나 하여간 술 취한 지도자들은 머리가 미련한 듯 싶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 살던 술꾼 헤롯에게는 이런 머리가 없었습니다. 다행이었죠. 여러분 알다시피 헤롯이 왜 술꾼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부인이 원하는 요구에 그래 알았어 그래 내가 다 들어줄게 뭘 원해?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따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 그래 가서 따봐. 이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댕강 자른 거 아닙니까? 이 헤롯이 술 취해서 한 막말 때문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란 이야기가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대통령 재임 시에 그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술을 아주 즐겨 마시는 분인데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술을 끊은 분이 있습니다. 왜 끊었냐? 알아봤더니요, 이런 이유랍니다. 대통령인 내가 술을 마시고 잠든 시간에 만약 국가에 무슨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그 비상사태에 어떻게 대응을 하기가 빨리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대통령 취임하는 날부터 대통령 끝난 날까지는
절대로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냥 건배하는 정도만 하겠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대통령 재임 시에 술을 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헤롯이 술꾼이었던 게 참 다행스럽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나타난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 작은 여관 앞에 다다랐습니다. 여긴가? 여긴가? 그랬더니 그 여관 안은 아닌 듯 싶어요. 근데 아주 신비한 분위기가 여관 옆에 마국간에서 신비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아기 예수님과 아기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준비했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아기 예수님께 진정으로 경배하고 그리고 저들은 발길을 돌립니다. 그날 밤에 동방박사들의 꿈속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는 헤롯 왕에게 들르지 말고 바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베들레헴 주변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전부 다 살육당하는 대참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헤롯왕, 대제사장, 서기관들, 동방박사들, 목자들, 여인숙 주인, 베들레헴에 모인 유대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성탄 역사의 주연, 조연, 엑스트라로 다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진 거죠. 한 편의 드라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면 성탄을 기뻐하고 성탄 때문에 자신의 삶이 바뀐 그런 성탄을 정성으로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탄을 가로막고 성탄을 자기 삶의 위기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기록에 보면요, 동방박사들이 헤로데 왕국에 찾았을 때 유대 지도층들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헤롯왕을 비롯해서 지도층들은 전부 다 알았습니다. 심지어 베들레헴 마을에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 찾아가지 않았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에 저들은 없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경배했는데, 먼 나라에서 그렇게 별빛을 보고 힘들게 찾아온 동방박사들은 경배했는데, 정작 아기 예수님 메시아가 나시는 곳까지 알고 있었던 이들은 정작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알고 있었지만 경배하지 않았던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결국 33년 뒤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는 이름으로 체포하고 고문하고 그리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기까지 하는 아주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십자가 역사에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악역의 대명사들이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악역의 대명사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말로만 기다렸던 그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찾아가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인입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린 말구유에 찾아가서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듭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노회장으로서 국제선교위원회라고 하는 그 모임에 가서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위로하는 그런 모임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에서
가자 지구에 폭격당한 병원을 임시로라도 지어서 그곳에 어린이들, 임산부들, 노인들, 신생아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국교회에 공문을 보냈대요. 그래서 공문 속에 3천만 원만 긴급하게 하여간 이 연말까지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세계 모든 돈을 다 모아서 하여간 세계에서 천막이란 천막은 다 사서 거기다가 천막을 쳐가지고 의료 장비도 다시 보내고 해서 국경 없는 의사와 손을 잡고 그래서 하여간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여러분 3천만 원 꼭 보내주세요. 근데 지난주까지 모금했는데 1,000만 원 모금이 됐다는 거예요. 아이,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게 가난합니까? 한 교회에서 내도 3천만 원 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1,000만 원 모금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헤롯 왕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2000년 전에 헤롯 왕궁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오늘날 한국 땅에 한국의 교회들, 한국의 크리스찬들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죄가 이렇게 큽니까? 제가 그날부터 오늘 아침 설교를 마감하는 때까지 그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악한 존재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외치며 성탄 찬양을 부르고 기가 막힌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수십억 원을 들여서 그렇게 예배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이 없어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아직도 우리 곁에 널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헤롯 왕은 놀랍게도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그런데 그는 영접하지 않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신앙, 저들의 하나님, 저들의 예수 그리스도, 저들의 교회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숨 바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구유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여유와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여전히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권력, 소유한 것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죠. 가자 지구에 병원을 세운다고, 거기가 무슨 테러리스트의 지하동굴이 있었다며.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병원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국경 없는 의사회와 함께 연합해서 그렇게 지은 병원입니다. 그들은 무슨 이슬람과 관계도 없고 그들은 헤즈볼라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개신교 선교사들이 모여서 지은 병원인데 거기도 그냥 이스라엘이 잔혹하게 폭격을 해서 거기 치료받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병원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졌으니까 이제 그만두지. 그러고 돌아오면 돼요. 근데 그 선교사들이, 살아남은 선교사들과 의사들이 아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죽어가는 이들을 외면하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살리는 사명을, 내 목숨을 바쳐서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고 저들이 3,000만 원 한국교회에 보내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1,000만 원이 모였다는 겁니다. 글쎄요, 1,000만 원에다 모인 게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성탄의 역사에 우리도 헤롯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동방박사들과 아기 목자들의 자리에 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편안하게 즐기고 내가 좋은 것, 맛있는 것 누리는 것이 성탄절일까? 아니면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그곳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때가 성탄절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이 죽으면 우리는 죽은 몸입니다. 이번 성탄절 진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술꾼 헤롯이 세례요한의 목을 베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로막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은 우리 아기 예수님을 살리시고 보호하셔서 십자가 역사에 아름다운 주연이 되게 하셨습니다. 2023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말구유를 저희가 바라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는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주님, 우리도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의 눈을 뜨여주셔서 동방박사들처럼, 목동들처럼 아기 예수님의 나신 곳을 찾아갈 수 있는 부지런한 발걸음을 허락하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생명을 귀중히 여기며 생명을 살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귀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유에 나신 그 귀하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생명을 살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배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살아난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 역사 위에, 그리고 죽음의 전쟁 현장에서 생명을 갈구하는 모든 기도의 손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